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묵상되어지고 또 우리 안에서 고민되어지고 이 안에서 읊조려질 때마다 주여 우리 마음에 용기와 확신과 소망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아져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누가는 처음에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를, 그리고 나서는 바나바와 안디옥 교회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죠. 이제 16장에 와서는 누가는 바울의 사역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를 떠나서 이방 땅으로 땅끝까지 가는 복음의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데 있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떨어져서 사역하게 됐죠.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그릇으로 삼으신 바울의 사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 먼저 보죠.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니라. 바울과 바나바는 헤어졌어도 각자 사역을 진행하러 나아갑니다. 바나바는 구브로섬으로, 그리고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으로 1차 전도여행을 다녔던 곳을 나누어서 가게 되죠. 바울은 그런 가운데 귀한 인연, 장차 아들이라고까지 칭했던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 아버지는 이방인이었죠.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았었습니다. 유대인이라면 태어나서 8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는 증표로 할례를 받는데 디모데는 그러한 절차가 없었던 거죠. 바울은 디모데와 같이 동역하고자 데려가기 위해서는 할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예루살렘 회의에서 율법은 완성되었기에 어떤 무거운 신앙의 짐도 이방인들에게 짊어지지 말게 하자라고 의결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같이 동역을 하게끔 하는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는 걸까요? 바울의 이러한 조치 또한 예루살렘 회의와 같은 맥락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사역한 데 있어서 그들과 마찰을 피하고자 함입니다. 3절에 보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방인으로서보다는 유대인으로서, 아버지의 혈통 이방인의 혈통보다는 어머니의 혈통 유대 혈통으로서 나아가 더 복음 전파에 힘쓸 수 있겠다라고 판단했던 바울이었던 겁니다. 아직까지 바울은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에게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길은 디모데와 함께하는 데 있어서 할례를 받게 했던 겁니다.
후에 갈라디아서 2장 3절에서 바울은 또 다른 제자 디도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에게는 할례를 받지 않게끔 합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이방인들에게 율법에 대한 부담을 느끼게 할까 실족하게 할까 하여서 오히려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 이 할례는 다른 대상자들을 만나는 데 있어서 입을 옷과 같은 것입니다. 결코 본질적인 게 아니었던 겁니다. 오히려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이러한 옷도 입을 수 있고 저러한 옷도 입을 수 있다라는 게 지금 바울의 사역관이었다는 겁니다. 인생관이었던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5절에 보니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영혼과 복음입니다. 내가 어떠한 옷을 입고 어떠한 의례와 또 어떠한 허례의식을 갖고 있느냐에 몰두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내 곁에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남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여러분의 자리는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오로지 여러분만이 그들의 이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만이 가진 그 독특한 자리에서 여러분이 해야 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셨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옷을 입든 그것은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입는 옷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유대인 회당을 중심으로 디모데를 대동해서 사역을 하면 할수록 교회가 더 부흥이 됐죠. 날마다 수가 늘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그 부흥에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물론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게 되고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바울에게 원하는 것은 조금 더 한 발자국 순종의 길로 나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누가는 성령 하나님을 예수의 영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그 예수, 그 실존의 그 예수를 한 번 더 언급하면서 바울에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말했던 그 예수가 바울에게 다시 한번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소아시아 지역이 아니라 마게도냐로 나오라고 말했죠. 여러분 7절에서 비두니아라는 곳은 바울이 1차 때 가지 않았던 곳이에요. 바울의 입장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지 않았던 곳을 가는 것처럼 굉장히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막으셨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7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 환상으로 명확하게 뜻을 보여주십니다. 마게도냐 사람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그 사람이 이리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라고 말하는 그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복음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이를 것, 거기에서 나의 증인이 되라라는
예수의 명령이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의 땅끝은 바로 여러분의 이웃입니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함으로써 시작했던 이 복음 운동이 땅끝을 향해 오늘 새로 생겨지는 이웃들을 향해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땅끝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저와 여러분이 좀 있습니다. 오늘 어떠한 일정과 만남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그 속에서 그 대상자들을, 그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높여 주기 위해 낮아질 수 있는 저 여러분, 그래서 마침내 예수를 보여줄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게 소망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행하면서 풍성한 하루, 승리하시는 명예로운 하루 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선택과 판단, 결정을 가지고 살아갈지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결단코 세상의 길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라 예수를 본받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